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까지로 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천국의 비밀 842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람은 거짓과 악을 흩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한 영들과 악귀들을 흩으시고 질서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깊음의 샘물은 의지 안에 악을 의미하고 하늘의 창문이 닫히는 것은 이해성 안의 거짓이 닫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이 억제되면 시험이 끝이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는 시험 자체를 의미합니다. 방주가 40일 40밤 그 비가 엄청 왔어요. 그러고 나서 150일 동안 떠다니다가 이와 같이 아라랏산에 이렇게 아라랏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멈췄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이거를 가지고 서로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방주는 무엇을 의미할까? 지난주의 것을 우리가 한번 이 방주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방주는 최고대 교회, 그러니까 지금이 최고대 교회에서 그 남은 자들이 누구냐면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사람들이 방주에 타고 지금 그 홍수를 맞이했는데 그 최고대 교회의 그 탐욕에 쩌든 사람들은 지금 이제 다 죽게 되죠. 그래서 방주는 상징적으로는 거듭날 수 있는 인간의 마음, 최고대 교회에서 거듭날 수 있는 인간의 마음, 교회의 마지막 주님께서 보존하시는 참된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구조가 이제 세 층으로 돼 있어요. 그것은 지식과 이성과 더 내적인 이해력, 이것이 세 층이고 각종 생물은 참된 의지와 지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노아와 가족은 남겨진 선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역청은 자아사랑과 탐욕을 막는 보호장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이 최고대 교회의 마지막을 오늘 그 홍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시험인 홍수를 내리신 후에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그리고 이 150일 동안 땅에 물이 가득 차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셔서 물이 점점 물러가게 하셨는데요. 그렇게 해서 150일 후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무르게 되었어요. 물이 이제 물러가게 되니까 땅이 드러나가지고 산이 드러나서 그 아라랏산에 이제 머무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은 이제 뭔가가 회복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그 영적인 어떤 거듭남의 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 후에 첫 번째 상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결과였던 것인데요.
이 바람은, 홍수를 몰아내기 위해 쓰는 바람은 무엇일까요?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이다, 역사다. 그러니까 이거 자연적인 현상으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자연적인 그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방주가 산호봉우리에 도착했다는 것은 사실 성경 말고도 여러 민족의 홍수 설화 속에서 다 나타나요. 특히 또 인도에서는 방주가 도착한 산이 히말라야 산이라고 또 주장을 해요. 그리고 이 아라라산은 우라루트라고 불렸던 아르메니아 지역의 산맥 중에서도 가장 높은 봉우리에 해당한다. 짐작된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근데 이 방주가 이렇게 물에 떴을 때는 이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였어요. 그러면서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깊은 샘물은 의지 안의 악을 의미하고 하늘의 창문은 그 이해성 안의 거짓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악과 거짓이 완전히 몰려들어 가지고 홍수를 일으킨 것이죠. 이 홍수의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물이 많아져서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땅에 완전히 덮여서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산들이 완전히 물에 잠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은 다 죽어서 이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다. 최고대 교회의 어떤 마지막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일설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세계적인 사건이 아니다. 그 지역적인 사건이다. 이쪽 지역에서의 하나의 사건이었다. 왜냐하면은 이 지구상의 모든 물을 다 합해도 지구의 모든 산을 덮을 정도의 양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렇지만은 또 과학적으로는 그거는 가능하다. 과거에 그 대기권 위에 충분한 수분층이 있었는데 그게 다 한꺼번에 쏟아지면은 이거는 전체 지구를 다 덮을 수 있다. 또 빙하가 다 녹았을 적 그 빙하까지 합치면은 충분히 지구 전체를 덮을 수 있었다. 그 홍수 때 이제 물의 양과 같다. 이렇게 또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과학자들도 또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저런 얘기가 다 많은데 노아의 홍수는 이 인류가 이 폭우에서 멸망했다. 이것만을 나타낸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태국 교회의 후손들이 여기서 태국 교회 후손들이 이 아주 먼 옛날부터 변천해 오는 과정에서 인간적인 정욕으로 타락을 했어요. 태국 교회 마지막에 처음에는 괜찮았죠. 그런데 타락을 하면서 악과 허위로 타락해 되어가는 이 양상을 홍수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이러한 세대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제는 역청을 바른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됐고, 이제 방주에는 이제 역청을 발랐죠. 그 물이 스며들지 않게.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이 세상에 넘쳐나는 것 탐욕을 막기 위한 역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함으로 형성되는 어떤 선한 인격, 선한 마음, 참된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조는 3층으로 되어 있는데 3층의 의미는 지식과 이성과 또
또 내적인 이해성, 이러한 삼층 구조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도 이제 그 안에 들어갔죠. 그런데 노아의 가족들은 이제 순종을 하고 또 참된 신앙 안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최고대 교회에 있어서도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남은 자들이죠. 일부 남은 자들, 이제 그런 사람들을 노아의 가족들이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고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그 배 안에 들어가 있을 때에도 어땠을까요? 그 시험의 상태는 굉장히 가혹했죠. 40일 동안 계속해서 비가 오고 그 또 물이 150일 동안 넘쳐 있었어요. 그러면은 비가 올 때에 엄청난 그 요동을 쳤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시험의, 영적인 시험의 하나의 상징적인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심한 파도와 또 풍파에서 배가 출렁거리고 굉장히 시달림을 받았죠. 그런데 이러한 시험이 끝나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창세기 8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험이 어떻게 보면은 인간에게 저주를 내린 하나님의 저주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되는데, 주님의 섭리는 무엇인가요? 이러한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인간들이 참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 그러한 섭리가 창세기 8장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8장에는 그 시험의 여러 단계가 사실 의미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1절에서 5절까지의 단계인데, 오늘 제가 이제 읽어드린 바로 그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시험 후에 첫 번째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참된 것과 거짓된 것 사이에서 심한 출렁거림, 그리고 그런 다음에 진리가 나타내는 단계입니다. 즉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5절에서 이 산들의 봉우리가 보인다고 그랬죠. 이제 그것이 이 시험 후에 이제 진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엄청난 시련과 시험을 당하는데, 거기에서 가까스로 어떤 희망의 봉우리가 보이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험의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그거는 6절에서 14절까지인데요. 그것은 까마귀를 내놓고 또 비둘기를 3번 내놓았죠. 그리고 지면에서 물이 거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것은 두 번째 단계인데, 신앙의 진리가 인애와 함께 할 때 인애의 빛이 빛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과 함께하는 인애의 빛이 이제 드러나기, 또 빛이 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본격적으로 빛이 나는 단계가 아니고요. 이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면은 이 시험의 세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 단계는 노아와 가족들이 드디어 방주에서 나오고요. 짐승과 기는 것과 새가 방주에서 나오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15절에서 19절까지의 단계인데, 이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인애로부터 행동하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단계이고, 중생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생의 첫 번째 단계라고, 그러니까 시험의 세 번째 단계이면서 중생의 첫 번째 단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시험에 이제 네 번째 단계가 나오는데, 그거는 20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8장 20절하고 21절에서 노아가 번제로 제사를 드리는 단계입니다. 이거는
이내로부터 행동하고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아까는 이내로부터 행동하기 시작하는 단계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내로부터 행동하고 이제 생각하고 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이거는 중생 거듭남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네 번째 단계이면서 시험 후에 네 번째 단계이면서 중생의 두 번째 단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단계는 무엇일까요? 마지막은 새로운 교회가 일어서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는 멸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요. 그리고 낮과 밤이 쉬지 않고 계속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야말로 새로운 교회가 생기는 단계인데, 그 노아 교회가 고대 교회가 이제 일어서는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1절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을 기억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자비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처럼 다 잊어버리지 않고 이 노아도 기억하시고 또 방주가 떠다니는 것도 기억하시고 그 안에 있는 들짐승, 가축, 살아있는 것들을 다 기억하셔서 이 자비를 나타내시는데, 그것이 이제 새로운 빛으로 나타나는데 이 물이 줄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빛이 산봉우리가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저 시험 중에 있는 인간에 대한 하나의 자비인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을 살면서 이 홍수에 또 비바람에 시달립니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다 기억을 하시고 새로운 산봉우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람이 지나가면서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 질서로 또 환원했습니다. 근데 바람은 뭘 의미할까요? 홍수에서 바람은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시험 시에는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 시험에 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 악한 영들이 범람하는 것이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 악한 영들은 우리 인간들에게 환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상상력을 일으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다 바람에 의해서, 주님의 바람에 의해서, 주님이 불어주시는 바람에 의해서 흩어집니다. 그때야만이 시험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천국의 비밀 842번에 의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 영들의 세계에서는 이 악한 영들이 군대처럼 모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혼란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세상을 계속 바라보고 있다가 어떤 건수가 생기면은 거기에 그 악한 영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이제 소집을 하는 것이죠. 악한 영들이 소집이 되는 것이에요. 아마 그 분대 단위로 소집이 될 수도 있고, 소대 단위로 소집이 될 수도 있고, 중대 단위로 소집이 될 수도 있고, 대대 단위로 소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악한 영들이 쫙 모인 다음에 이 인간 세상으로 쭉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물론 이런 것은 조금 말씀드린 이제 동풍에 의해서, 주님의 바람에 의해서 바로 흩어집니다. 그런데 이 동풍은 주님의 자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그러죠. 이 동풍은 악과 거짓을 흩어버리는 것이죠. 또 이러한 그 영들을 흩어버리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흩어지면은 시후가 끝나는 것인데, 그 전에는 인간에게 매우 어려운 일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악한 영들이 둘 이상이라는 말을 들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얘기를 듣고, 물론 그 이전에는 내가 이 영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조차도 없었어요. 그런데 둘 이상의
영향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까짓 거 뭐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은 끝나죠. 이제 이러라고 자신 있게 생각을 했는데 가볍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심한 시험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악령의 군대가 관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놀랐는데 사람이 어떤 그 악에 빠지면은 여러 명의 악령이 군대가 관여하고 달라듭니다. 그러면은 이 악령의 군대가 또 어떤 인간 세상을 바라보다가 어떤 건수가 생기면은 이게 소집이 돼 가지고 지옥으로부터 달라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의 방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영혼의 방에 들어가는 것인데 뭐 분대 수만큼 소대 수만큼 또는 중대나 대대 수만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악령의 군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영혼의 방에 여러 그 악령이 들어가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 가지 그 인간에게 환상을 불러일으키고 또 상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어떤 영혼은 그 사람의 의지를 악한 쪽으로 펌프질을 합니다. 계속 내압을 올립니다. 그 악을 행할 수 있도록. 또 어떤 영들은 또 합리화를 시킵니다. 괜찮아. 이거는 괜찮은 거야. 그렇게 하면서 계속 어떤 그 합리화를 시킵니다. 어떤 이론을 내걸면서 제시하면서 합리화를 시킵니다. 계속 그렇게 펌프질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죄를 짓고 사고를 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홍수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은 홍수 같은 시험에서는 번개와 천둥이 치고 방주가 롤러코스터 같이 출렁거렸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시험을 과정이라고 얘기했는데 사람이 이러한 시험에 들게 되면 악령의 군대가 사람을 휘젓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지나간 그 인생 세월을 이렇게 되돌아보게 되면은 이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저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안 참았으면은 아마 사고를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인내심을 발휘하게 하고 그랬는데 그때 그런 순간들이 아마 이 악령의 군대가 침입을 한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 뭐 가벼운 것의 경우에는 제가 사탄아 물러가라면 이게 물러갔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지내놓고 보면 그때 당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데 그거를 온갖 상상을 불러일으키고 환상을 일으키고 화를 돋구고 이렇게 해서 사고를 치게 만듭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홍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도 우리가 말씀을 접하고 악을 그치고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고 또 실천하면은 주님께서 바람, 동풍을 일으켜서 악한 영의 군대를 팍 흩어버리십니다. 그때가 물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풍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아마 이러한 것들을 다 거치면서 또 이러한 것을 이겨내고 지금 정상을 바라보고 나가는 분들도 이제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의 그 초창기 인생사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이렇고 저렇고 여러 가지 들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 이겨낸 것은 하느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또 선한 삶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고 배우고 그것을 이겨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아주 우리의 지난 인생사에서 극단적인 어떤 순간들은 이 악한 영이 둘 이상의 악한 영이 아니라 악한 영의 군대가 달라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식을 가지고 악한 영들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영적인 지식이 저도 이제 뭐 10대나 어렸을 때
10대 때나 이럴 때는 전혀 없었어요. 이러한 지식이.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그러한 시험을 가지고서 이러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서 시험을 대하면은 시험을 이기기가 훨씬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랬다고 그랬고요. 또 8장 뒤쪽에서는 귀신의 무리를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악령의 군대, 대대급 군대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청소되고 수리된 집에 귀신을 7명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이 있었고 그 외에 막달라 마리아에서 쫓아낸 귀신이 7명이었습니다. 7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큰 은혜를 받았고 주님께 너무나 깊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주님이 부활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것도 아주 커다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아의 홍수와 같은 시험을 이기고 우리가 새롭게 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최고대 교회에는 그 온전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노아 말고는. 그러면서 또 이제 고대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또 막달라 마리아에게서도 새롭게 되는 것이 일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면 이러한 군대 귀신에 노출되고 악령이 단체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극히 조심하고 또 늘 주님의 성과 진리로 마음을 채워나가야 합니다. 이러면서 중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네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이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그러니까 바람이 여호와의 바람이 흩었을 때 우리는 평화와 또 안식에 들어가고 천국의 행복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풍에 대해서도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예레미야서에서도 내가 그들을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께 할 것이며 그런 말이 있고 또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는 가장 극적으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기서도 이러한 그 동풍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2절에서는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혔다고 하늘에서 비가 그쳤다고 하는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의지의 악과 또 이해성의 거짓이 이제 닫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험은 성과 악 사이의 시험이고 또 주님에 대한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의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는 천적인 시험, 영적인 시험이 있는데 근데 자연적인 시험은 어떨까요? 이러한 천적인 시험, 영적인 시험과는 전적으로 틀립니다. 이거는 탐욕과의 싸움입니다. 즉 불운이나 질병이나 명예나 명성의 상실이나 육체적 쾌락의 상실 이런 거에 대한 고통과 불안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러한 자연적인 시험을 우리에게 허용하실 경우에 이거는 그 선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시험을 많이 거친 것입니다. 3절에서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험이 그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비가 오고 그것이 그치고 물이 점점 이제 물러가면서 이제 동풍에 의해서 물러가면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그리고 시험이 그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50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날수로 152를 의미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이거는 내적으로는 종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라랏산에 머물고 방주가 머물렀다, 이런 것은 이제 그 사람이 중생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듭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150일이 그 종료 끝. 시험의 끝, 종료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주가 이제 산에 머물고 그 출렁거림이 머물고 또 이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다 하는 것은 드디어 우리가 거듭남의 희망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물이 점점 줄어들었다는 것은 탐욕과 그에 따른 거짓이 줄어들기 시작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사람이 중생되고 있다는 신호이며 사랑의 선으로부터의 사랑의 진리를 보기 시작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 아주 커다란 의미입니다. 사실 저도 10대 때 방황을 하다가 이제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거든요. 그 평화봉사단에 계신 미국인이 여러 명을 고등학교에서 모아가지고 그때 한 5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어 성경 그 반을 운영을 했는데 그때 저도 이 빛이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빛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아침과 같은 것입니다. 외적인 탐욕과 거짓이 억제될 때 그때 뭐가 나타날까요? 그러니까 외적인 탐욕과 거짓이 억제될 때 내적인 선과 진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물의 시험 후에 그리고 그 물의 시험이 그 악령의 군대가 관여한다 하는 그 악령의 군대는 대대급이 될 수도 있고 또 분대, 소대, 중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볼 수 있고 또 성문서에서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명 이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태까지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그러한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잘 넘겨서 지금 이 자리에 또 사고를 치지 않아서 우리가 잘 넘겨서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지금 감옥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오늘 가지는데 좀 더 새로운 의미로 이 노아의 방주에 빗대어서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시편 48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아멘.